천국복음 66번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아브라함의 믿음 8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목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요. 복음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 큰 아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 큰 어미는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지위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슨 전환점이죠? 아브람일 때는 자식을 못 낳지만 아브라함이 되어서 자식을 낳죠. 예. 이제 아브람은 죽고 아브라함이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의식적인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안 믿었지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후에는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후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후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큰 구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받은 후에 두 번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이 없어요. 믿었다는 대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사라가 부인했다는 거. 사라는 안 믿었다는 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그 부분 한번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사라는 창세기 20장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확인됐잖아요. 확인되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새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갈수록 언약은 더 구체적이 되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다시 확고히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소돔 성에 자기 조카가 살지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본문이 좀 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 성에 관한 관심보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한 50명의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50명 정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믿는다면 그 성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조카니까. 설마 그 가족도 있고 뭐 10명 정도야 아니겠나. 그러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면 빨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즉시.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가셨다는 것은 심판의 위급성을 가리킵니다. 급하다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뭐 어찌합니까?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소돔성의 그 롯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1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가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리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뭐 말로는 옛날에 한때는 뭐 1200만, 뭐 1000만, 뭐 900만, 800만 그랬는데 지금은 600만도 안 됩니다. 거기서 천주교 빼고 이단 빼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내일은 제가 병원에 가서 좀 검사받을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카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청한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루 또 남은 주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